오늘 에스더 말씀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워낙 유명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너무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또 그리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13년도라고 합니다. 여의도에서 무려 300만 명이 모여서 전도 집회가 있었을 때에 그때 말씀을 전하셨던 분이 바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더 전도 유망했던 목사님이 당시에 계셨다고 합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진 보면 옆에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고 그 옆에가 또 찰스 템플턴 목사님인데, 이 두 분은 친구이자 동역자였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젊었을 때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보다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더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기억하지만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아시는 분 들어보셨다? 없으시죠? 그래야 정상인 게,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시절을 뒤로 한 채, 그 젊은 시절을 뒤로 한 채 결국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작별이라는 책 한 권을 남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었던 사진이 있는데, 바로 저 사진 한 장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찰스 템플턴 목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라이프지에 실린 한 장의 사진을 보았다.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 사진이었다. 그곳은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었다. 여자는 죽은 아기를 안고 한없이 야속하다는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나는 이 여자한테 필요한 것은 비뿐이다. 그런데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신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란 말인가? 라고 탄식했다. 제가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필립 얀시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한 신학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젊은 신학도는 욥기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 이야기를 통해 그럼에도 하나님을 변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신학도는 최선을 다해 논문을 썼고, 이 논문을 필립 얀시 목사님께 감수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기꺼이 그 논문을 본 필립 얀시 목사님은 신학도의 높은 학문적 수준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다듬으면 아주 훌륭한 논문이 나올 것이라며 그 신학도를 마음 다해 칭찬해 주었죠. 그런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 이 필립 얀시 목사님은 자신이 쓴 논문을 모조리 불에 태워 버렸다라는 그 신학도의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이 신학도 역시 그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 사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연달아 겪게 되었고, 정작 자신이 욥과 같은 시련을 겪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 일,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 일을 포기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신학도는 필립 얀시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진 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신학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의 제목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바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그 찰스 템플턴 목사, 그리고 욥에 대해서 누구보다 탁월한 논문을 썼던 그 젊은 신학도, 하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난 결정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이 고난 가운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가? 살아계시다면 왜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이 하나님의 오랜 침묵 속에서 결국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남기고 이들은 하나님과의 작별을 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큐티를 계속 해오신 분, 또 에스더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신 분은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스더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의 하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마틴 루터는 에스더서를 성경에서 빼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에스더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으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주 평안한 삶 가운데에 에스더가 살고 있었을까요?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에스더가 처한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5절과 6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웰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네,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를 싫어했던 하만이 무슨 짓을 꾸몄습니까?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만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 유다 민족이었던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3일에 당시 유다 민족이 살고 있던 그 페르시아 전 지역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다 죽여라, 도륙하라 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그 한 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절대로 철회할 수 없는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명령이 담긴 그 조서를 페르시아 전국 각지에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12월 13일이 되면 페르시아 전 지역의 유다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2월 13일, 돌이킬 수 없는 그날, 처리할 수 없는 그날. 그렇다면 이렇게 죽을 날을 받아둔 유다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또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왕의 조서를 딱 앞에 두고 이들은 매일매일 절망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가장 큰 특징? 바로 하나님이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설교 서두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완벽한 침묵 가운데 모두가 절망하고 있는,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스더와 또 유다 민족이 처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비록 에스더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십니까? 이들의 고통, 이들의 아픔, 이들의 눈물, 이들의 절망을 철저히 외면하고 계십니까? 그냥 이들이 죽도록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시작.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들은 12월 13일이 되면 유다민족 전체를 도륙하라는 왕의 조서를 앞에 두고 매일 눈물로 보내야 했습니다. 아니, 때로는 분노 가운데 하늘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깊은 탄식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실망하며 살아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자들이, 그랬던 유다 사람들이 지금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전합니까? 다시 15절 17절을 보면 유다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즐기고 기뻐하며 뭐라고 있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온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뭐라고요? 유다 사람 되는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원래는 유다 사람이라면 모두 죽임을 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당연히 할 수만 있다면 유다 사람이라는 신분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사람은 다 죽이라는 조서가 내려졌으니 살려면은 유다 사람이 아닌 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오히려 유다 사람이 되는 자가 많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전의 스토리가, 반전의 스토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3절 다 함께 봉독하시죠. 8장 3절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에스더가 왕의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해하려 한 그 악한 꾀를 제거해 주시기를 울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울며 간청한 이 기도를 아하수에로 왕이 듣고 살려주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합니다. 뭐냐면 이 에스더는 굳이 왕 앞에 엎드릴 필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 7장을 보면 자신의 사촌 오빠를 모르드게를 죽이려 한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스토리가 앞에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정적인 하만이 죽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또 보면 자신과 모르드게는 이 페르시아 왕 아하수엘의 총애를 받아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 그 이상으로 부와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을 다시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어떻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완벽한 해피엔딩 아닙니까? 하만이 죽었고 하만이 누렸던 모든 것을 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갖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목숨도 건졌고 또 부와 명예도 얻었습니다. 자, 그런 에스더는 굳이 왕 앞에 엎드리는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 설 필요가 전혀 없게 된 것이죠. 왕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에스더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는 그 두려운 자리, 그 피하고 싶은 자리에 이미 한 번 섰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당신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께 나아간다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섰던 경험이 이미 에스더 4장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을, 그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을 할 수만 있다면 에스더는 정말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왕 앞에 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했다면, 나만 생각했다면,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조금만 이기적으로 생각했다면 에스더는 그 두려운 자리, 그 불편한 자리, 왕 앞에 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묵상하며 나라면 굳이 가지 않았겠다. 나 같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사촌 오빠는 살았고 또 부와 명예도 누리게 되었는데 다시 굳이 그 불편한 자리, 죽을 수 있는 그 자리, 저 같으면 가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도님은 다 가실 것 같은 눈빛이네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에스더는 다시 그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다시 왕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찾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 울며 간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에스더는 이러한 선택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고통이, 그들의 눈물이 바로 나의 아픔, 에스더의 아픔, 에스더의 눈물, 에스더의 고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 앞에 엎드려 눈물로 이렇게 간구하는데 6절의 말씀을 제가 공독합니다.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까 하니. 그렇습니다. 에스더에게 유다 사람은 너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남이 아니었습니다. 내 민족이었고 내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자기 민족에 대한 사랑이 처음부터 남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4장을 보면 처음에는 에스더 역시 지극히 이기적인 자였습니다. 앞서 모르드게가 자신을 포함한 유다 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먼저 살려달라고 베옷을 입고 궁 앞에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냉정하게 그 모르드게를 외면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랬던 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떻게 왕 앞에서 민족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또 가난한 자를 도우실 때에 꼭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사진, 좋습니다. 아이를 안고 목욕하는 아빠의 모습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사진은 그렇게 단순한 사진이 아닙니다. 아이가 갑자기 구토와 설사 그리고 고열에 시달리자 부모는 아이의 몸을 얼음으로 문질러가며 열을 내리려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들의 몸은 계속 끌어올랐습니다. 게다가 병원은 집에서 너무 멀어서 병원에 가는 동안 오히려 아이가 더 심한 고열에 시달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이 아빠는 바로 옷을 벗고 아이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 사진처럼 아이의 열이 떨어질 때까지 아이를 안고 아이와 함께 찬물을 고스란히 맞았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아이의 엄마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 사진 속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열이 떨어질 때까지 아이와 함께 찬물을 맞은 저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아이의 아픔이 나에게로 왔으면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아들 대신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긍휼은 단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내 고통과 눈물로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아파하는 것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심정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아픔이, 그들의 눈물이, 고통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에도, 가장 가난한 자리에도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도 가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 긍휼의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시 왕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건, 죽을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던 건, 가서 울며 왕께 구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에스더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긍휼의 마음이 에스더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에스더 역시 그들의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더 이상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다시 왕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엎드려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친척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김만호 선교사님이 딱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미 한 차례 은퇴하셨죠. 다시 우리 교회 재차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좀 쉬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좀 쉬셔도 되는데. 그런데 잠깐이라도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온통 선교사님의 마음과 생각에는 탄자니아로 가득 차 계십니다. 탄자니아. 처음부터 끝까지 탄자니아. 그래서 결국 선교사님은 다시 올 초에 다시 들어가셨죠. 탄자니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 아내인 심혁 선교사님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은 다시 그 쉽지 않은 길을 떠나셨습니다. 비행기로 가는 데만 하루가 넘게 걸리는 그 먼 곳으로, 또 여러모로 모든 것이 다 불편한 그곳으로 선교사님은 다시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무엇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다시 탄자니아로 향하게 하셨을까요? 그 불편한 자리로, 그 어려운 자리로 무엇이 이끄셨겠습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 탄자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탄자니아 땅을,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그 탄자니아 국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선교사님에게 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아픔이, 고통이, 눈물이 선교사님의 아픔이 되었고 선교사님의 고통과 눈물이 되었기에 그 땅에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써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문제에, 우리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애써서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비록 다니엘서처럼 모두가 놀랄 만한 기적으로 역사하지는 않으실지라도 풀무불에 던져져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며칠 굶은 사자굴에 던져져도 죽지 않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와 같은 한 사람, 우리 김만우 선교사님과도 같은 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셔서 여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반전의 스토리,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애써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혹시 여전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에 서 계신 분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기 일보 직전에 서 계신 분 이 자리에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 하나님은 계속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에 그 누구도 답을 얻지 못해, 누구도 답을 주지 않아 하나님을 떠난 그 신학도처럼 혹시 여러분도 도무지 답이 없는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에스더서의 말씀이,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한 사람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격려하시죠. 실망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보시죠. 실망하시기엔 너무나 이릅니다. 아직 이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반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목사님의 짧은 칼럼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현재 부산의 로고스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김기현 목사님 쓰신, 국민일보에 쓰신 칼럼 내용인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런던 타임스가 저명한 작가들에게 무엇이 세상의 문제인가라는 동일한 주제 에세이를 부탁했다. 실로 문제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문제거리가 아닌 것이 없어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니 이러한 질문이 간혹 필요하다. 그들 중에 오소독시와 브라운 신부 오부작을 쓴 G.K. 체스터턴도 포함됐다. 그도 글을 써서 보냈다. 아마 그가 쓴 글은 역사상 가장 짧은 에세이이면서도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확한 대답이리라.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가?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인가? 왜 교회는 그대로인가? 숱한 의문이 숨기고 있는 한 가지 진실은 그 모든 것이 나와 관련 있고 질문하는 바로 내가 문제의 원인의 일부이며, 또 중요한 것,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문제투성이 세상을 누가 치유할 수 있는가? 대답은 동일하다. 뭡니까? 바로 I am, 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침묵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으로 울며 엎드릴 그 사람, 그 한 사람, 당신의 마음으로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치유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투성이의 세상을 지금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그 사람을 통해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그 한 사람에게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으로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아픔에만, 나의 고통에만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 너의 고통, 너의 슬픔에도 함께 울 수 있는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길, 우리 기흥지구촌교회가 될 수 있길, 그래서 에스더처럼 한 민족을 구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간 보내시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